제일 먼저 발생됐던 게 유럽에서부터 계속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발전했던 거요. 아닌가요? 유럽의 이제 그리스의 네. 소크라테스. 네.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원조죠. 네네네. 예, 왜냐면 훈답했잖아요. 그 네. 소크라테스가 다니면서 전부 다 했냐면 나는 책에 있는 거는 모르겠고 내가 물어봤을 때 나한테 바로바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문답식으로 조금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한 게 바로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시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의 시조를 갖다 따질 때는 소크라테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책에 있는 걸 갖다가 풀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고대 그리스일 때 길거리 다니면서 유명하다는 철학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좀 함께나 한다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가서 다 묻는 거라. 누구든지. 당신 인간이 뭔지 알아? 인간의 본질이 뭔지 알아? 인간의 욕심을 낸다는데 욕심이 뭔지 알아? 나한테 설명해 달라는 거죠. 여기에 바로 자기는 철학이라고 봤던 거야. 근데 진짜 아니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죠.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러면 저희가 그 모든 철학자들은 그렇게 조금씩의 자기의 생각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항상 그거에 대한 거를 다 만졌어야 했던 거네요. 모든 철학자가 내놨던 그런 철학들을 다 만졌어야 했던 게 맞네요. 진리로 인해서. 그렇죠. 진짜 철학은 뭐냐면 상대한테 지혜를 내는 게 철학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이라는 단어를 썼던 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라틴어로. 지혜를 연다. 지혜를 여는 것은 책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책 속에는 절대 지혜가 없거든. 지혜는 어떻게 열리냐면 상대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상대가 나한테 도움을 청했을 때, 어렵다 했을 때 나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상대를 위해서 깨끗한 마음을 접근했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하고 자연하고 전부 다 연결돼 가지고 자연의 힘이 30% 플러스 되면서 상대를 도움되는 지혜를 탁 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 욕심이 들어가서는 절대 지혜를 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뭔지 모르지만 그 원리를 갖다가 조금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항상 주장했던 게 너희들이 철학이라는 말한 것은 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럼 누구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다 책 속에 있는 거고 역대에 내려왔던 지식들이지 그걸 갖다 철학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진짜 철학은 뭐냐면 내가 지금 정문직설을 해가지고 바로 물어봤을 때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도움되는 말 한마디를 해주면 이걸 갖다 철학이고 지혜라고 소크라테스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사람을 찾아다녔어. 진짜 철학을 하는 사람. 그래서 다니면서 그 그리스에서 꽤나 잘 나간다는 유명한 사람들한테는 전부 어떻게 돼? 정문직설을 다 물어본 거예요. 인간이 왜 사는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인간은 욕심을 낸다는데 물질이 왜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전부 다 어떻게 정문직설을 다 물어봤던 거예요. 물어봤는데 전부 다 소크라테스가 던진 말에 대해서 전부 다 한마디도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하냐면 철학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너희들은 철학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냥 지식인이다. 네가 나한테 도움되는 지혜를 열 수 없지 않냐. 근데 무슨 네가 철학을 한다라고 지금 이름을 떨고 있냐 이 말이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뒤로부터 이제 플라톤부터 해가 전부 다 제자들이 막 나왔는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멘토가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정문직설을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래 때 궁금한데 물어봤을 때 내가 상대를 위해서 어떻게 도움되게 지혜를 트는 거거든요. 이게 철학이다. 그 책에는 절대 지혜가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 책 속에서 뭐 지혜를 찾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일반 지식이라 그냥. 근데 아직도 성경, 불교, 도교에서 그냥 지식을 속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속에는 절대 답이 없어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 스승님도 안 그렇던가요? 상대가 묻지 않으면요. 상대가 묻지 않는데 내가 아는 척 했잖아요. 그럼 지혜 아니에요. 그거. 도마님 지금 나한테 물었잖아요. 그죠? 묻지도 않는 것 같다 내가 답해 주잖아요. 그럼 지혜 아니에요. 네 논리가 네 상식이라. 네가 청없는 법을 장착하더라도 네가 나한테 묻지를 않고 도움을 청하지 않은데 내가 네한테 한마디 하는 건 전부 다 뭐라 하냐면 전부 다 아는 척한 거고 간섭하는 거지 자연이 절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를 틀려고 하면 자연의 힘, 천기와 플러스 돼가지고 내 영혼과 같이 어떻게 돼? AR 처리가 정확하게 일어나야지만이 상대한테 맞는 지혜가 나오는 거지. 그냥 나 철학이 뭔지 몰라요. 철학이 뭔지 모르는데 도마님이 지금 철학이 뭐세요? 라고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리를 해가지고 내 지혜를 해가지고 내가 안에다 내가 딱 담고 있느냐? 절대 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철학이 뭐고 지혜가 뭐라는 것 같다고 내가 딱 담아서 내가 딱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있으면 그건 내 논리와 내 상식이지 내 게 아니거든. 근데 상대가 정확하게 물어봤을 때 내가 상대를 위해서 자연의 원리를 싹 풀어주다 보니까 이 진리하고 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혜가 딱 틀어지는 거지. 내가 그 지혜를 내가 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지혜인 거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걸 알고
너가 짜는 거 말고 가뿐대로 하는 거 말고 책 속에 있는 거 말고 내가 순식간으로 너희들한테 정문적설로 물어봤을 때 네가 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래서 찾아다닌 거라. 근데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까지 한 사람도 못 찾았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독백 마시고 갔잖아. 내를 교과서 삼으라고. 일부러 마신 거거든. 왜? 철학자를 진짜 만나보니까 철학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후대가 나를 교감 삼아가지고 전부 다 연구하라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어떤 인생을 살다 갔는지. 왜? 소크라테스가 독백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기회도 많았거든요. 근데 전부 다 어떻게 따끔한 말을 하면서 전부 다 교훈을 다 남기고 갔었거든. 후대가 나를 갖다 연구하라는 거죠. 진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철학도 그런 것도 아니고 지혜는 그냥 너가 튼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상대가 나한테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는데 네가 상대한테 지혜를 연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네가 잘난 척하는 거고 아는 척하는 거지 그거는 논리지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 0.1mm도 상대를 위해서 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지혜는 절대 그렇게 나오는 놈이 아니라 지혜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 영혼하고 이 자연하고 정확하게 되는데 연결되어야지만 지혜를 들 수가 있는 거지. 네 안에 영혼의 질량이 부족한데 내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사인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지혜를 들 수 있단 말이고 절대 그런 법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에너지 자체가 0.1mm도 작동을 안 해요. 이 마음 에너지가 어떻게 구동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자연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그게 지혜가 나올까요? 지혜는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자연하고 내 영혼하고 같이 융합이 돼야 돼. 그래야 구동이 되면서 내가 세우지도 못한 지혜가 막 스스로 그냥 나오는 거야. 네. 그죠? 근데 책에 있는 게 지혜예요? 아니, 아니잖아요. 누가 나한테 궁금해서 물어보고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눈으로 봤고 들었잖아요. 그거 기술해 놓은 거예요. 조선시대 내 승정원 일기처럼 왕하고 신하들하고 싸울 때 얻은 거예요. 보고 들었노라. 뭐 한 거예요? 사실대로, 팩트대로 정확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성경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전부 다 도교도 전부 다 세상에 일어난 보고 들은 것 갖다가 그냥 팩트로 과거 역사 정보로 갖다 전부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지. 이걸 누가 물어가지고 내가 제자가 부처 시당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사회 활동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깝깝하고 힘든데 그럼 내가 이 깝깝하고 힘든 것 갖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부처 시달다가 이르기를 이렇게 했으면 정확하게 이건 지혜 맞아요. 그럼 그 지혜를 갖다가 내가 지금은 강의로 만들지만 그때는 기술하는 기술밖에 없으니까 적어놨었겠죠. 근데 내 앞에 있는 제자가 나한테 깝깝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어떻게 돼? 물어가지고 도움을 청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가 싫다다가 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가 뭐랬냐면 나는 한마디도 법문한 적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너희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나누긴 했어도 나는 한마디도 너희를 가르친 적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가 궁금해가지고 나한테 여쭤본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한테 지혜를 열어가지고 법문 한자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돼요? 예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가 말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없다 보니까 제자가 나한테 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요. 물어봤으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말의 에너지로서 지혜를 틀어가지고 상대가 이해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는 어땠냐면 글을 몰라가지고 그냥 막대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이 다예요. 이렇게. 이거는 지혜를 튼 게 아니거든요. 지혜를 틀려고 하면 내가 전부 다 어떻게 소리로 내가지고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를 다 시켜야 돼요. 자연의 원리로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다가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왜? 예수 제자들 자체가 전부 다 예수한테 질문할 때 깨끗하게 내가 궁금해서 물어봐서 질문한 게 아니고 예수를 골탕 먹인다든지 예수를 비꼬아가지고 예수를 갖다 지금 음해하려고 지금 뭐 말 물었기 때문에 절대 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한 말, 그죠? 그게 지혜를 안 하는 이유가 제자가 물었을 때 비틀었거든요. 비틀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내가 답이 정확하게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죠. 그거 진짜 묻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성경, 불경, 도경이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지혜로운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나 스님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이거 성경, 불경이 엄청나게 뭐 자연의 진리라고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진리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상대가 깨끗하게 나한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을 때 그걸 자연의 원리로 풀어가지고 상대한테 도움이 되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전부 다 진리고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돼요? 네. 지혜는 누가 트냐면 우리 도바님이 지혜를 들 수 있는 거지
그죠? 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면 내 욕심이 없이 내가 상대를 위해서 살면 정확하게 상대를 위해서 말 한마디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지혜를 트는 거라. 근데 전부 다 책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 책 속에 뭔가 질이 있고 어떤 지혜가 있는 거 싶어가지고. 지혜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는 게 지혜인가요? 아니잖아요. 상대가 나한테 그때 물어봐야 돼. 그 자연 원리 풀어줬을 때 그 속에 책 속에 이제 길이 있겠죠. 근데 그런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힐튼 갔을 때 책의 표지가 너무 이쁩니다. 그렇게 해놓은 거야. 안에 내용이 내가 어떻다는 걸 내가 아니까 책의 표지를 갖다 너무 이쁘게 꾸며놨는데 이걸 갖다 전부 다 자연의 원리로 설명한 책이라 그러면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건 지혜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 속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갖다 그렇게만 읽어도 아직까지 헤매는 중이라. 맞아요. 책에는 답이 없으니까. 네. 책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도 사실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없어요, 지금. 새로운 질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 아는 질량이거든요. 그럼 이게 들어오면 안에서 그냥 책 한 권 더 읽었다 뿐이지 내 밀도가 차느냐. 밀도는 0.1mm 더 안 차게끔 돼 있어요. 그게 책의 질량이라. 근데 사람들은 내 책을 갖다 하루에 50권 읽는 사람도 있고 100권 읽는 사람도 있고 1년에 막 수천 수만 권 책을 읽었다는데 너는 남들보다 책은 더 많이 읽었어도 네 영혼의 밀도는 0.1mm 더 확장된 게 없다. 그 안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도가 차야지만이 물리가 터져가지고 상대를 위해서 지혜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책에는 절대 밀도가 안 차기 때문에 질량은 30% 가지고 있어도 밀도가 안 차기 때문에 물리는 절대로 안 터지게끔 되어 있는 게 원리죠. 그래서 이 밀도가 찰락을 하면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지식이 뭐냐면 보도 듣도 못한 자연의 진리, 이 교육이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물리가 터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 선을 딱 넘어가면요 스스로 물리가 터지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모든 걸 전부 다 되게 다 풀어줄 수 있는 그 힘이 스스로 나온다. 내가 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다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멘토가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진리를 쓰라고 지혜를 줬는데 그게 내 영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가지고 있는 건 논리와 상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짜 맞춰가는 거지. 그래서 천하 없는 내가 법을 장착해도 상대가 나한테 물어서 여쭤보지 않으면요. 여쭤보지 않는데 내가 상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상대를 가르치는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지혜도 아니라.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는 거야? 내 욕심으로 내 논리가 정확하게 나왔던 데서. 그럼 상대가 들었을 때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거라. 멘토님 지금 그 무의식에 관한 강의도 지금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저희가 예전에 정신과 의사 프로이드도 그렇고 심리학에 대해서 거의 뭐 창시자죠. 근데 그 사람도 무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뭐가 궁금하냐 하면 약간 영매 체질하고 와의 어떤 그 무의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신이 나와요. 신이 이 육신을 이렇게 딱 차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거 무의식인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이 신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원래 자체의 그 영혼 있잖아요. 이 몸의 육신의 영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의식이라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지만 지나고 나서 잊었지만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던가 아니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무의식이라던가 보통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매 체질들이 그렇게 나와서 할 때 그 신들이 나왔을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무의식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인간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죠. 네. 인간들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네네. 영혼신들은 전부 다 육신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무의식의 상태예요.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를 틀어볼 수가 없는 게 왜 육신이 없거든요. 육신이 있어야지만 뭔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틀어볼 수 있거든. 근데 영혼신들은 전부 다 육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뭔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틀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영혼신들은 무의식이거든요. 의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 육신들은 전부 다 인간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부 다 의식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매들이 지금 보세요. 어떤 박수무당이 있어요. 그 박수무당이 어떤 사람이 딱 왔는데 저 사람을 이제 방을 흔들어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왜 흔드는 거예요? 신을 갖다가 지금 접속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신이 탁 들어왔어요. 그럼 신이 이때부터 작용을 해. 그러면은 내가 지금 허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정신을 지금 70% 정도 놔야지만이 신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정확하게 돼가지고 신이 전부 다 지가 알아서 다 말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완전 무의식이냐 아니라는 거죠. 30%는 의식이 살아있어요. 왜?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이 70% 자기가 막 작용해가지고 막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도 기억 못하는 게 아니고 30%는 정확하게 기억하게끔 돼 있어요. 어떨 때? 이 신이 작용 안 할 때. 이 신이 딱 빠졌잖아요. 그죠? 빠졌으면 내 육심에 뭐가 남아있냐면 잔재가 남아있어요. 잔상. 잔상이 30%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신이 빠져버렸을 때 내가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감을 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는 것은 그건 내가 그냥 저쪽으로 핑계대는 거고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신이 다 있거든요. 그럼 나는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절대 자연의 법칙은 그게 없어요. 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는 잔상이 정확하게 다 남게끔 돼 있다.